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는 종말의 사건을 하나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19장에는 이게 세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루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저번 시간에 했죠. 마지막으로 오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일단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살펴보는 환상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뭐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하든지 좋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치고 다스리는 그런 주님의 승리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죠. 이것도 좋죠. 그럼 당연히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주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그런 환상이 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아마겟돈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왜 아마겟돈이라고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마겟돈이란 말은 없죠. 근데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저 앞에 계시록 16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과 오늘의 본문이 사실 동일한 사건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한번 참고로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마겟돈에 대한 설명은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하면서 상세히 전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할 무기또라고 하는데 무기또의 산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무기또가 이스라엘 평야를 말하는데 그 평야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평야가 아니라 이스르엘 평야예요. 라헬이 아니라 르엘.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제가 이제 교회 처음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가 그 이스라엘이란 단어를 보고 이건 뭔가 성경이 이스라엘을 실수로 잘못 적었다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걸 발견한 것처럼 우리 사촌 형한테 물어봤더니 이스라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참 교회를 오래 다닌 학생이었지만 고등학생이 참 많이도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기또 즉 이스라엘 평야 이게 어디냐? 거기는 그 요단강 이제 서쪽 편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 곡창지대입니다. 무기또는 이 이스라엘 평야를 오랫동안부터 지켜왔던 요새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후에 고대의 근동의 역사상 가장 많은 싸움들이 벌어진 하나의 전쟁터였습니다. 그 평야가. 밑으로는 거대한 이집트 세력이 있었고 저 위쪽으로는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거대 대국들이 위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끝없이 밑에 있는 그 이집트와 위에 있는 거대 제국 사이에 끝없는 충돌들이 늘 이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평야에서 지속되었고 그 세력 다툼의 전쟁터로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 전쟁이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 중간지대라는 이유 때문에 거대 제국은 반드시 이곳을 탈환해야 될 곳이고,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 교통의 요충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무기또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쟁탈전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그곳에 아주 견고한 요새를 짓고 기병대 그걸 막 키우고 육성해서 450마리 정도의 말 그리고 150대의 병거를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규모의 병거성, 즉 마병의 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이게 잠깐 읽어드렸던 계시록 16장의 설교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계시록에 이제 벌어지는 모든 전투의 종결판, 늘 우리에게 궁극의 마지막 종결판의 싸움으로 제시된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계시록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를 들면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봅니다. 뭘 보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는데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그 다음에 왕들의 살과 장군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탄자들의 살,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새한테 살을 먹으라고 한 거죠. 내가 보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뭘 봤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
이 19장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환상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부분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잔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가 악인 편에서도 잔치가 될 수 없죠. 악인에게는 반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그 18절에 보니까 새들이 그 악한 자들의 살을 먹는 거, 이걸 하나님 편에서는 잔치라고 하고 저들 편에서는 살을 먹히는 처참한 형벌이 되는 거죠. 새들에게 그 살을 먹히는 그 부류들, 무리들이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왕, 장군, 장사, 장사 이제 힘센 장사, 천하장사 이런 거 말합니다. 이런 그 전투력, 힘이 있는 자들, 이런 무리들의 살을 먹는다는 게 지금 여기 열거된 이 왕, 뭐 장군, 장수들 이런 사람이 소풍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 전쟁하러 나온 사람들인데 그 전투를 치르고 나서 패배한 무리들, 그리고 이 패배에 대한 결과로 새들이 그들의 살을 먹는답니다. 새들이 살을 먹는다라는 말의 취지는 뭐냐면 이 시체가 매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 묻거나 무덤을 만들어서 시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냥 죽어서 길에 널려져 있어서 그래서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17절, 18절인데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9절 이하, 19절, 20절, 21절.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 하면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또 본다는데 뭘 보느냐? 17절, 18절의 내용을 또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9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짐승과 땅의 임금 그들의 군대. 그 앞에 나왔던 왕, 장수, 뭐 장사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20절과 21절도 보면 짐승이 잡히고 뭐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역시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18절의 내용을 다시 말하는 거니까 17절 18절이나 19절에서 20절이 두 가지 본문은 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인데 근데 이 전투가 뭐다? 이 둘 다 아마겟돈 전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전투에서 유황불이라는 게 나오죠. 그 성경에서 유황불은 항상 마지막 심판의 불 그렇게 등장하고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또 멸망의 불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 헬라어 데이온, 유황이란 뜻인데 유황에 대한 개념도 성경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집중해서 살펴볼 메시지도 좀 많습니다만 오늘 뭐 그냥 좀 생략을 하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 좀 국한해서 메시지를 붙잡는다면 성경에서 이 종말의 마지막 전투 이제 뭐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뭘 봐주거나 뭐 늦춰주거나 기회를 주거나 그런 게 없는 그 얄짤없는 마지막 전투 그리스도의 승리 악은 그걸로 끝나버리고 심판되고 선은 결국 승리하는 이 궁극의 영적 전투는 이게 전부 다 성경에서 어떤 식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어떤 환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든지 간에 이 마지막 궁극의 종결판 전쟁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또 찾아보면 아마겟돈을 설명하는 전투들이 아주 곳곳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하겠지만 그 다음 장 20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다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연합 세력을 구축해서 이쪽 저쪽 편에서 전투를 하는 이 마지막 종결판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유황불이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유황불이 사용되고 있고 이 유황불의 특징은 밤낮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아주 뜨거운 채로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심판, 형벌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 유황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19장 오늘 본문 20절 보니까 그 뒤에 이런 미혹하던 자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져주고 다 같은 표현이죠. 이 부분이 그 20장 또 넘어가서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데 뭐 한 장 사이니까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동일한 그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전쟁에 대한 환상들이 앞에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의 38장, 39장의
걸쳐서 나오는 여기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에스겔에서 나오는데 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도 설명된 내용과 동일하게 언급되는 그런 그 전쟁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면 계시록에서 전개되는 이 전투들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전투 후에 이런 싸움이 있고 이 싸움 후에 또 이런 식의 싸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싸움이 시간의 순서대로 벌어진 것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 뭐 이런 설명은 제가 계시록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건, 같은 전쟁을 반복적으로 다각도의 렌즈를 갖고 반복적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므로 여기서 뭘 강조해야 될지, 뭘 드러내야 될지 이것을 선명히 보여주는 기법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아주 그 싱거운 전쟁이에요. 뭐가 싱겁냐? 우리는 하여간 뭐 옛날부터 그냥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에 우리 신앙과 신학의 그 진리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뭐 아마겟돈 그러면 무슨 뭐 중동의 3차 전쟁의 핵폭탄에 무슨 뭐 이렇게 별들이 떨어진 행성의 충돌에 뭐 아무튼 별별 그 세상적 현실감 있는 어떤 사건으로 예원화하여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어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자꾸만 좀 희석시키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하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뭐 이상한 그 근거 없는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가르쳐 주는 것을 못 배웠기 때문에 별것 아닌 이상한 것들에만 귀가 자꾸 열려지고 그것만 들었죠. 진짜를 못 듣고 그것만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형성된 우리 나름대로의 그 나도 스스로도 잘 모르는 잘못된 어떤 신앙의 체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유명해서 많이 들었고 뭐 영화에도 뭐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많이 나왔는데 하여간 이 세상에서 어떤 영화나 이런 것으로 아마겟돈이 표현될 때도 항상 마지막 어떤 종말의 그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에서 거기서 승패가 벌어지면서 결국은 끝나버리는 그런 모든 것들, 궁극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할무기또라는 그 평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기서 비롯된 어떤 모든 그런 어떤 이해와 또 해석들 그걸로 이제 지금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돌아가든 잘 몰라도 어쨌든 그런 단어를 그렇게 도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본다면 아주 심플하고 글쎄 뭐 좀 싱거운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티격태격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긴장하고 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이쪽이 이길까 여차하면 저쪽이 이긴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 맞고 끝나버리는 그런 싸움입니다. 권투라는 걸 해도 10번 때려도 10번 맞다가 한 대 정도는 때리고 뭐 이런 게 시합인데 그냥 맞기만 하다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 악이.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예전엔 그죠. 이 권투라는 스포츠를 보면 참 잔인하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스포츠를 해도 저런 거 막 좁혀고 이런 걸 하나. 그게 과연 저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인간적인 스포츠인가 뭐 이런 생각 좀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마음 약하신 분들은 아유 그런 거 안 봐 뭐 그러잖아요. 프로레슬링 같은 건 재밌게 봤죠. 왜냐면 그건 이제 짜고 치는 연기이기 때문에 그건 프로레슬링을 보면 액면만 보면 그 정도로 맞았으면 죽어야 마땅한데 프로레슬링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이제 권투하다 죽는 사람 많죠. 이건 진짜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를 보면요. 요즘 이제 권투 정도가 아니라 뭐 UFC 이런 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저렇게 그 자극적인 걸 좋아할까? 저거 과연 스포츠인가? 뭐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 그 옛날 로마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냥 사람한테 칼창 던져주고 서로 싸워 죽이는 거, 찔러 죽이는 그 현장을 보고 막 즐기고 했던 그런 모습? 글쎄, 그거 뭐 다를까 싶어요, 그냥. 로마인들이 그런 걸 보면서 즐겨 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뭔가 이렇게 자극을 좋아해요. 극단적 자극들을. 또 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시대가 좀 그렇게 돌아간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아마겟돈은 그냥 그 악한 그 세력의 철저한 진멸 이걸 보여주는 전투지 뭐 서로 이렇게 뭐 대적해서 50대 50, 뭐 60대 40, 70대 30 승률이 몇 대 몇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맞고 끝나버리는 새들이 살을 먹는다.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이 시체가 매장되지 않았다. 즉 묻지 않은 시체는 그 죽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이걸 상징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악한 자의 멸망은
수치스럽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게 한 인생의 마지막인데 그 죽음이 인생의 하나의 완성으로 마감돼야 될 그런 존재들이 인간인데 그조차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불못에 던져지고 또 검에 죽고 또 그 새한테 뜯기고. 전투 개념이 아니죠. 아마겟돈 결국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계시록의 메시지에 가장 간단하게 그 함축된 스토리가 결국 그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쭉 봤지만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19장에서 백마탄 그리스도, 즉 말탄자로 등장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탄은 무적행에 갇힌 신분이 이미 되어 있죠. 저 앞에 12장부터 이미 그런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을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할 꾀난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미 영적 전투에서 사탄은 패배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패배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서 뭐 싸우려고 해도 이빨이 있어야 싸우지. 끝났는데 자기 직접적인 힘을 발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하거나 꼬시거나 미혹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실질적인 정타를 매기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든 꼬셔서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인데, 그 속여서 미혹시키는 방법을 계시록에서는 쭉 보아왔다시피 어떤 식으로 사탄이 이용을 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부리는 짐승, 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런 쫄개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풍조를 일으킨다. 여기서 불신앙과 반신앙의 원리, 이거를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믿음을 넘어뜨리는 작업들을 한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힘들게 만드는 거,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 음녀가 물을 타고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풍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풍조라는 것은 배후에 짐승이 조종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짐승은 또 배후에 사탄이 있는 구조고, 사탄이 와서 짐승을 부리고 이 짐승을 통해서 풍조를 만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 않습니까? 19장과 19장에서 예를 들면 20절 보면은 바로 그런 것에 쓰임 받았던 모든 악의 무리들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짐승도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런 그 방금 말씀드린 악의 세력들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뭐 찍소리 한번 못하고 그냥 불못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이고, 20장 15절에서 이 영적 상태가 결국 뭐냐? 불못에 던져졌다는 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결국 이건 아웃이죠. 하나님 앞에 멸망과 아웃이다. 자, 이런 이 아마겟돈의 전투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한번 가슴에 붙들고 오늘 6월절 기도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교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지금을 늘 진단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이 어떤가? 뭘 갖고 판단할까요? 좋다, 나쁘다, 싫다, 뭐 많다, 적다, 크다, 작다, 뭘로 비교합니까? 전신에 비교하는 어떤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을, 우리는 세상 사람이란 게 다 그래요. 자기의 지금을 평가할 때 항상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다, 적다, 뭐가 기준이에요? 얼마까지 있어야 많은 거예요, 도대체? 많은 자는 얼마를 갖고 있어야 돼? 배고플 때 아무리 굶지 않고 충분히 먹을 수 있어도 그걸 풍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비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뻔한 건데, 이 죄인이라는 게 그 뻔한 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한계인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쭉 바라보면 뭔가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구석들이 꽤 많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갖고 살고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나는 내 생각대로 안 풀리고, 쟤는 내가 딱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것 같은데 지멋대로 사는 게 뻔한데,
뭐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일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지멋대로 저렇게 사는데 근데 딱 둘이를 비교해 보니까 나보다 잘 돼. 이게 이상하다 이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분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참 안 돼요. 늘 힘들어요. 대우를 못 받아. 근데 저 사람은 그냥 목사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상하게 풍요하고 훨씬 큰 대우를 받고 넉넉하고 차고 넘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내 스스로를 이 비교의 어떤 그 틀 속에서 자유롭게 살 만한 그런 경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 정도는 돼야 이제 그게 자유로움이 되는데 세상에 저 같은 경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장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믿는 믿음의 대가가 뭐냐? 그거죠. 쟤보다 못한 인생을 살 바야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런 노력을 하냐? 쟤보다 훨씬 미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하려고 내가 이러지? 왜 이렇게 쇠가 빠지게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믿음 안에서 같이 믿는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쟤는 잘 되는데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나보다 헌신도 안 하고 뭔가 나보다 더 못됐는데 왜 나보다 돈도 잘 벌고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뭐 자식들은 다 성공하고 난 뭐냐? 이제 그런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거 비교하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는 알고 있어라 이거지.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마음에 위로가 안 돼요, 사실은. 왜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에 위로를 못 받냐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마음속에 어떤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이겨내겠구나라는 힘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세상이 끝이고 이 세상에서 무슨 승패를 보려고 하면 예수 믿는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가이사가 통치하는 곳에서는 가이사 말 잘 들어야 잘 사는 법입니다. 우리는 가이사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주장하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승부는 이 세상에서 보기를 기대하고 목적한다면 시작이 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해결이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오늘도 악한 거 결국 불못에 들어간다. 그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분위기와 모든 상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순간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맞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 맞아.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미슈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하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 보면은 나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 그래 불못이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위로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 나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다가 내가 저 불못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남 쳐다볼 여력이 없는 게 신앙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가 그게 벅차고 숨가빠 죽겠는데 그 뭐 남 쳐다볼 여력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 눈에 세상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듯한 악한 자들이 절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잘 나가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단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악한 자의 마땅한 형벌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 언젠가는 당할 거야. 덜 억울해해야지.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불에 들어갈 일은 혹시 없는지 여기로 우리의 집중력을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몰입시키면서 인생을 이런 상대 가치와 비교 가치에 놓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절대 가치에 집중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뭔데? 비교가 유일한 단 하나의 절대자,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비교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종말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비법은 제 생각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이런 말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안 미치려면 예수에게 거룩하게 미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을
이런 비교 심리학적으로 풀어 말씀드린다면 세상에 대한 상대 비교가 아니라 예수만을 내 절대 비교로 삼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와 자기를 비교하고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승리의 방법이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라는 걸 일단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래의 속성상 그래요. 죄를 허용하고 넘어간 적은 없으십니다. 종말의 심판이 무서운 거는 뭐냐? 차차 조금씩 내가 받아야 될 벌의 조짐들, 이게 하나씩 둘씩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심판이 오는 겁니다. 한 번에. 휙 하고 올라가거나 휙 하고 남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물론 조짐이라도 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걸 통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죄인이라는 게 쉽게 조짐과 징조 몇 개를 보고 현명하게 돌아서거나 바꾸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이게 과연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발가락부터 살살 집어넣고 천천히 담그면서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번에 불못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인생의 기준과 계산에 집어넣지 마세요. 이걸 해내야 돼.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그 요한을 궁금해하잖아요. 다 순교한다고 하는데 쟤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한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얼마나 큰 진리인지 모릅니다. 네가 왜 상관하냐? 너는 네가 갈 일이 있는데 네가 지금 요한하고 비교하고 가냐? 예수인 나를 따라올 것이냐? 이 두 개 중에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저 사람 보고 따라가고 저 사람 닮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라갑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에 선명한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죠? 주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좁히는 거, 이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차이를 좁힌다는 거.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따라간다면서 왜 십자가 지신 주님은 자기하고 비교 안 하고 따라간다고 말만 해놓고 그 지나가는 옆에 있는 황금마차를 탄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사냐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이 유황불못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신자들이죠.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산다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보는 거. 그 어떤 비교의 마음이 아닌 절대가치, 그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거, 그 일만 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라는 건 나쁜 것만이 심판이 아닙니다. 의인에게도 의의 심판이 있고 악인에게 악의 심판이 있죠. 우리도 심판 당연히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의인이라면 반드시 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의의 심판을 못 받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악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심판의 내용, 컨텐츠가 심판인데도 의인에게는 의의 심판이 되고 악인에게는 악의 심판이 되는 것이, 이것이 심판의 신비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유황이라고 해도 믿음이 있는 편에서 이 유황과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어떤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확신의 근거들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성경에서 이렇다 하고 추적해서 찾아드리고 싶지만 다 생략하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늘 이렇게 불의 임재가 있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유황이라는 같은 사건도 불신자의 편에서 본다면 이거는 저주와 형벌의 죽음의 재난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유황을 하늘에서 이렇게 비같이 내리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롯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심판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 살아계신과 임재의 증거가 되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는 그 유황의 불은 저주와 죽음과 마지막 어떤 그 심판의 그 도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유황이라는 말 헬라어 오늘 말씀 제목 데이온인데 이 데이온의 어근이 공교롭게도 데우스입니다. 데우스가 뭐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 심판이라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심판, 그래서 유황불로 표현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의인의 심판, 즉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을 기억하고 그 임재를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불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황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고프리스라고 하는데 이 어근이 또 공교롭게도
고페르인데 이 고페르가 뭐냐면 노아가 만든 방주를 만든 잣나무 이게 고페르예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방주라는 것은 노아 편에서 봤을 때는 그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지만 이 홍수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의 편에서는 죽음밖에 안 되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판은 저 딴 사람, 나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동일한 심판인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심판, 의의 심판이고 저들에게는 악의 심판이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죠. 저희 고모가 아직 살아계신데 나이 80이 가까이 있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오더니 사실 이제 어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제 바빠서 연락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9장 5절이 무슨 말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무슨 말이 있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증거를 삼으란 말이 뭐냐? 뭐 저희 이제 고모가 연세는 드셨지만 상당히 똑똑하고 또 많이 배우신 분이라서 굉장히 그 궁금한 게 많은 거 봐.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그 복음을 전한 자는 잘못이 없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그리고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이제 그들의 몫인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서 내가 잘못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일종의 유대인의 그 정결 예법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정결 예법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뭐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런 데도 물 항아리들이 있는 것은 거기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래서 진짜로 깨끗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영적으로 정결 예식 내가 거룩하고 구별됐다라는 것을 대한 상징으로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깨끗이 씻냐 때를 빡빡 넣냐 비누칠을 잘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상징화돼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먼지를 털었다.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렸다. 그래서 내 발이 깨끗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는 너와 같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부류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할 일을 다 했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모가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이 구조를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 뭐 당시에 그 지역에는 먼지가 많아갖고 그걸 먼지를 털고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까운 곳에 제일 가까운 곳에 이제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싸든 비싸든 저 고모가 이제 연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뭐 비싸냐 싸냐를 안 따지고 거기서 물건을 계속 샀답니다. 오랫동안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친해졌죠. 두 부부가 주인인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자꾸 전도를 그냥 매주일마다 전도하라고 독촉을 해갖고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마음 잡고 이제 전도를 했대요. 부부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 남자한테 가서 교회 다니라고 했더니 천주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좀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무리 봐도 뭐 천주교회 다니는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거짓말 하나 싶어서 또 물어봤대 가서 혹시 뭐 언제 천주교 가냐 그랬더니 지금 쉬고 있다고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뭐 쉬고 있는 거 그러면은 그 안 가는 거 맞네 싶어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또 교회 가면 자꾸 또 전도하라고 독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민을 좀 하다가 나름대로 본인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구절을 그 문자로 그 보냈답니다. 근데 그 부부 중에 이 여자 사장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이 여자 사장한테 이제 번호로 그 문자를 보내고 자기가 뭐 203호인가 사니까 자기 이름 보통 안 밝히잖아요. 그래서 고모도 203호 그건 뻔히 아니까 거기서 맨날 물건 사러 오니까 203호 이렇게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하루가 이틀 지나고 내려갔더니 그 여자 사장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뭘 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노발대발을 하면서 어디서 이런 그 저주의 말을 막 하냐면서 너무 그냥 황당하더래요. 그동안 막 단골로 이 집만 팔아줬는데 막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유도 모르겠고 아니 그래서 도대체 뭔 말씀을 보내줬나 그랬더니 아니 그 평범한 말이 로마서를 보고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뭐더라 그 봤더니 그 로마서에 자기가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된 영적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초신자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몸을 산제물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에 쇼크가 온 거죠. 그래서 어디서 이런 그 저주의 말을 하냐고 하면서 이거 황당해갖고 이거 성경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하면서 한동안 그렇게 막 옥신각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산제물로 몸을 드리라는 말을 이제 보니까 생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몸 바쳐서 뭐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내용으로 착각을 했는지 제가 이런 걸 느껴봤어요. 우리 보고는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제물로 살아라. 우리에게 죽으라는 말은 거룩한 은혜죠.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죽으라고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 없는 자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은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세상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다시 살 기회가 없는 자들에게 죽으라 하는 말 이건 죽음뿐이고 이건 멸망이죠. 이건 저주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속상하고 그죠?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특히 하나님 믿으니까 또 못마땅하고 이래도 되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이래도 되나? 이러면 또 망하는 거 아닌가? 잘못돼서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둘러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대적 가치에 비교를 하면은 정답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을 비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로만 살겠다고 늘 그렇게 기도했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과의 나의 간격을 좁히는 그분과의 비교를 해야만 내가 그분을 진짜 따라가는 길에 서게 되는 거고 그분과의 간격이 좁아져야만 안 보였던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그 길이요. 아, 이런 길이 있었구나. 이건 세상에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 쪽으로만 길을 따지면 전부 다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것밖에 없는데 답답하죠. 그런데 예수님과만 비교를 해봤더니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이 열어주시는 길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 내 판단이라는 게 이 알량한 머리에서 나오는 그 결론이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깊은 영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리의 판단을 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죠. 여러분이 종말에 참 살기 힘들잖아요. 힘들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로만 비교하고 그 예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내는 방법 외에 이 말세지 말에 죄를 이기고 승리할 방법은 없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